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목동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영민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라서 더 기쁩니다. 오늘 저는 New Generation Church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서쪽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잘 아시죠? 간혹 월드컵 본선에 이름을 올립니다.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2년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전의 원인이 뭐냐면 초콜릿이 국가 내 두 세력이 카카오 열매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 흘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코코아의 40%를 생산하는 최대 코코아 생산국이거든요. 하지만 이 내전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초콜릿을 피해 초콜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전은 예기치 않은 일로 종식이 됩니다. 2005년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본선 티켓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드록바의 호소는 정부군과 반군을 모두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내전 이후 최초로 총성이 울리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전쟁이 종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셨다고 일컬어졌던 코트디부아르. 하지만 한 축구 선수의 진심 어린 간청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드록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록신. 요즘 젊은이들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쵸? 김연아는 피겨의 여신, 또 메시에게는 축구의 신, 바둑기사 이창호에게는 신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드록바에게 비슷한 별명을 선물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검은 예수입니다. 검은 예수. 드록바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이후에도 고국을 잊지 않고 꾸준히 자선활동을 전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의약품, 또 청소년들의 필요로 한 물품들, 또 종합병원 건설 기금 등을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검은 뭐라고요? 예수다. 저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재림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 부른다. 오늘날 기성교인들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염려합니다. 있다 하여도 어른들이 해왔던 것처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해요. 세상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들이 찾는 영성을 교회에서 찾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다지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전혀 종교성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영적인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팝 위상을 드높인 BTS는 잘생기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서 인기가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팬은 BTS가 보내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열광을 해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넘쳐나는 대중음악 속에서 지치고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들의 노래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그들이 유엔에서 했던 연설은 미국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룰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영성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깊이 존경하고 따르고 심지어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누가 적셔주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누가 용기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교회는 아니라는 게 현실이. 교회가 아니에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40-50년 전에 Emerging Church Movement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들은 전통적인 또는 근대적인 교회 양식과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와 성교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20-30년 전부터는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자, 이 운동은 이제 교회가 지역 안에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나아가고 심지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 하는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도 TMI, 가마력 사업 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양식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교를 위한 몸부림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변해가는 세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뒤를 이을 세대가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교회, 그들에게 필요한 영성을 제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집 멋있죠?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 멋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들어갈 집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들어갈 집은요? 어때요? 더? 예? 더 멋있어요. 맞아요. 더 멋있어. 그런데 야, 이 농이 이게 뭐니? 예? 등이 이게 뭐니? 벽이 왜 이러니? 그 부모님 스타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새로 결혼한 그 새로운 세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네. 부모 세대가 좋았던 교회랑 자녀 세대가 좋은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가장 빨리 바꾸어 주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형식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존의 예배가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활자와 언어로 된 메시지 중심의 신앙을 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시각화하고 청각화한 감각적인 기별에 반응합니다. 목사님들이 시간이 많이 드는데도 굳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큽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뭐 듣습니까? 예? 뭐 영상 보는 거 아니면 대중음악 듣죠. 그쵸? 클래식 음악을 듣는 인구는 전체의 5%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와 올간 연주에 맞춰서 전통적인 찬양곡을 부르는 것보다 오늘날 실용음악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반주에 맞춰서 현대적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훨씬 공감이 클 것입니다. 저는 제 음악적인 감성이 또래보다 한 10년은 앞서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래 보인다고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일부가 틀렸어요. 대부분은 맞지만 일부분 틀린 건데 그 뭐냐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근데 10년 정도 앞서 있어요. 제가 우리 그 학생 전도사님 나이 때만 해도 완전히 클래식 광이었어요. 클래식 광.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통적인 음악. 근데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음악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딱 준비했어요. 음악 세미나. 그래서 아주 최고의 클래시컬한 찬양곡들을 쫙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청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쫙 준비해서 비교해서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게 좋냐? 당연히 저는 이게 지금 이 정말 이 수준 높은 이 클래시컬한 찬양을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야. 모든 청년과 학생들은 이 복음성가가 자신들의 마음을 터치한다. 그리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때부터 저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CCM이나 월십 뮤직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제 영이 충전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러면 하물며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11년 동안 연합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일선으로 나올 때 저희 집 딸 둘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복음성가 좀 많이 부르게 해달래요. 왜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찬미가를 부르는 예배에서 영적인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 숨이 막힌다라고 할까? 숨 쉴 산소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론 예배 형식만 바꾼다고, 교회 음악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필요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가 추구하는 영적인 필요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세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 노래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까? 리듬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아니죠. 그 노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신앙은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교리 공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교리 공부. 공부를 해요. 공부. 신앙이 뭐예요? 경험이어야 되는데 신앙을 뭐처럼 해요? 공부처럼 한다.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말씀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기성세대의 신앙은 말과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야 감동을 받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한 12년 전 연합회는 전국 지도자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간증 내용 중에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는 그분의 아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중학교 면접을 볼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목사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아주 뿌듯했어요. 내가 좀 잘 살았나 보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아들에게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이유가 자기가 아니더래요. 네,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한 번은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을 맞이하고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목사님이 노숙자처럼 복장을 하고 오셨더래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양복 차림이 아니라 노숙자 차림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영혼이 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 아이가 봤던 것은 하늘의 왕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글뿐인 종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냥 때에 맞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목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세대는 연결을 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세대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기별을 가진 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다녀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빠르게 광범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건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렇죠? 나이 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즉, 이 사명은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카톡으로 뭔가 부지런히 나르고는 계세요. 간혹 복음과 관계없는 위험해 보이는 정치 관련 영상들도 열심히 마치 그것이 신앙의 일부인 것처럼 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카톡으로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뭘 보내면요, 일주일이 돼도 안 읽어요. 아이들은 카톡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럼 뭘 써요? DM. 집사님 DM을 하시네. 자녀가 있어서. 그렇죠? 카톡 안 씁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우리 학생 청년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데이터가 없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어야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연히 교회에도 뭐가 돼야 돼요?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여기 와이파이 됩니까? 그렇죠. 다행입니다. 그럼 얘들이 숨 쉴 수가 있다고요. 저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환경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별은 교인들에게 전할 기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입니다. 즉 세상에 전할 기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하려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별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장 꺼려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을 때 교회의 기별은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기별이 되고 세상과 동떨어진 기별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꺼려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36 서울병원에서 찍힌 한 사진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던 할머니와 함께 화투를 치는 사진이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간호사 우리 교인 아닌가 보네. 왜 36 서울병원에서 도박하고 난리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참 아름답다. 방호복 입고 일하느라 땀나고 힘들고 지칠 텐데 천사가 따로 없네. 교회가 세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벽을 쌓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만의 세상에서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면서 동시에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가 세상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목동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정직을 원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입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솔직하다, 위선이 없다, 가식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건 교회가 막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마치 모든 해답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교회의 위선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애들이 나보다 더 이상한데? 나보다 더 이상한데? 그분들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말하더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도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마치 자신은 실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 이런 태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래요. 제발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실패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태도.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라는 것.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애슐리라고 하는 한 여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애슐리가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12살짜리 소녀가 앉아있더래요. 애슐리는 그 아이와 비행하면서 내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이혼해서 1년에 몇 번 아빠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날 혼자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헤어지고도 전화와 문자와 메시지를, 이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 애슐리와의 오랜 교제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애슐리는 왜 이 아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아이가 한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이랍니다. 뭐라 그랬냐면, 애슐리,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오늘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당신, 나를 가장 잘 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을,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도 부족했고, 나도 실패했고, 나도 그때 두려웠고, 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훨씬 정직하고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의 메시지는 지시적이 되는 것보다 고백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시적이 되기보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고백적이 돼요.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철이 없고 세속적이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편견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절실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찾는 영성이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의 기별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한 영성을 여기서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별을 여기로부터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기꺼이 돕는 목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교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년층만 유입되고 있어요. 자,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소멸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암담한 미래를 맞이하기 싫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추려면 젊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야죠. 자, 젊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떠오르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른들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방식은 뭐예요? 더하는 방식이에요.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원래 하던 것에 그들이 하는 것 조금 붙여줍니다. 이게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젊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꾸는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컴퓨터를 산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인터넷 속성은 엄청나게 빨라졌고 프로그램 사이즈도 커지고 이미지와 영상의 화질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된 이 컴퓨터로는 이 모든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복잡한 작업은 불가능하고 영상도 자주 끊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컴퓨터로는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메모리 추가? 그래픽 카드 좀 바꿔주고, 하드 용량 좀 올려주고, 해결이 돼야 한대요. CPU 좀 바꿔줘요. 아, 근데 이 보드로 바꿀 수 있는 최신식 CPU도 이미 5년 전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능이 조금은 향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아직도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신 컴퓨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최신식으로 바꾸면 당분간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게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구닥다리가 되죠. 이 새 컴퓨터가 구닥다리가 되는 동안에는 뭔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조금씩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로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시기는 반드시 또 찾아온다. 그럴 때면 더 이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요? 바꾸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언젠가 컴퓨터를 바꿔야 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집 아이는 바로 젊은 세대죠. 그리고 컴퓨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던 컴퓨터로 테트리스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재밌다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신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빠 컴퓨터로는 안 돼요. 그럼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집을 떠납니다. PC방으로 가요. 집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교회 전문가 에디 깁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계획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변화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없어진다고요.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변화한다는 생각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수용하고 싶으면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 떠나고 난 뒤에 변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방법의 추가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어울렸던 그런 사고방식과 교회의 존재 방식을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맞게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틀에 젊은이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틀을 찾아주고 그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됐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고령화되었겠습니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좋은 예죠.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가 2014년 9월 19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전 세계 인터넷 기업 주가 2위, 세계 2위로 뛰어올랐어요. 상장하자마자. 그런데 그날 거래 개시를 알리는 행사에 종을 친 사람은 알리바바의 회장이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파는 젊은 사업가 8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인터넷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임원진을 꾸준히 40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듯 알리바바의 성공은 젊은 세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비즈니스 사이의 단순한 비교는 무리일 수 있지만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역할은 교회에서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을 환경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이 든 분들 다 밀어내자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가 최고 전성기를 누릴 때는 항상 신구의 조화가 완벽했을 때였습니다. 자, 뭐의 조화라고요? 신구의 조화. 프로야구에서도 항상 신구의 조화에 성공한 구단이 뛰어난 성공을 거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가도 신앙심 깊은 경험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젊고 용맹한 장수들이 조화를 이루었던 다윗 왕, 솔로몬 시대 때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반면 선배의 조언을 폐기하고 젊은이들의 주장만을 수용한 르호보암 때는 쇠퇴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구의 조화. 요즘에는 신중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버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가리키는 반면 실버 세대는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노년층을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지나면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났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과 수명의 연장 때문에 이분들이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시간적인 제약도 덜 받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분들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아직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역량을 제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진적교회는 장로님이 2분이셔요. 근데 모두 70대이십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여성이셔요. 하지만 이분들이 교회 사업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 4050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며 젊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젊은 꼰대들도 많잖아요. 나이만 어리지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 사고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중년들도 많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젊은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이 젊은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젊은 교회. 생각이 젊은 교회는 앞선 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의견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에 뒤에서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교회를 더욱 활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동교회는 젊은 교회죠?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충분히 생각이 젊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동교회가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각이 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성원이 젊은 교회로 더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 진적교회 주말봉에 온 손일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서중환 앞에 청소년 부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지회 청소년 부장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 울컥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지역 찬양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던 찬양이 우리 요즘 청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던지라, 이야, 어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시네 하는 것으로 한번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안식일학교 시간 경찬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위해서만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이런 찬양들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되었구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인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우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나에게 조금 익숙치 않더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진적교회가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부장이 되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디까지 얼만큼 노력해줘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곳 진적교회에 와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서중환 앞에 이런 변화를 위해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많이 배우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석 목사님의 목회적 비전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함께 많이 노력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적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서중환 앞에뿐만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롤 모델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며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한이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대 이론하면 세대 갈등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의 지향점이나 가치 판단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대 간의 포용과 연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나이가 젊은 후배들이 앞장서고 생각이 젊은 선배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젊은 교회의 탄생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이미 젊은 교회지만 연령이 더 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이 젊은 교회가 돼서 우리 세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